오늘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사람이 가장 오래 산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 그리 오래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막에서 이제 살림이 시작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런 지형인데 거기에 살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세계 고고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예수님 당시에 8,000년, 또 지금 우리로 치면 2,000년이 더 지나서 10,000년 동안 사람이 계속해서 살았던 아주 오랜,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오래 산 고도시로 이렇게 이름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굴을 해보면요, 아주 오래된 8,000년, 10,000년 된 그 쌀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쌀알이 어떻게 이제 검사가 되냐면 불에 타서 겉에가 타고 안에가 남아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탄소 동의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면 10,000년이나 된 오래된 도시고 또 물길이라든지 또 저장 창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리고라는 성이 아주 오래된 고도시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라는 고도시에 예수님 때에 한 꿈을 가진,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도 다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친척들, 자기 식구들까지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또 어느 정도 더 그 야망을 사랑했는가 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요, 또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야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의 야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요, 야망이었어요. 어쩌면 저희들 중에도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7년쯤 전에 제가 한 130명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장래 희망이 뭔가 이렇게 직업을 3가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적으려면 아이들이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뭐가 될지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서 3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쭉 나눠줬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에는 사자 붙은 거 이렇게 다 적을 것 같지만요, 거기에 사자 붙은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사자 붙은 것에 대한 미래의 그 직장으로서의 소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의 그 3개를 적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 3개 중에 혹은 꼭 썼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자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직업인 거죠. 하여튼 부자도 직업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걔네들은 이제 여러 가지 탤런트도 적고 가수도 적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기를 염원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은 다 있고, 또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야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 친척관계, 또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인정,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그런 공의의 명령을 다 버리기까지 그 정도로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라는 고도시에는 경쟁자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은 결국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야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야망뿐만 아니라 그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는 자기 그 자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딱 빼고 나면 정말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을 그는 일구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무슨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이 chief tax collector예요. 그러니까 chief이에요, chief. 그 지역의 큰 지역을 로마 정부로부터 할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알라바마, 조지아 이런 식으로 탈양을 받는 거예요. 큰 지역을 할양을 받아서 자기가 세리를 고용합니다. 세리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 어느 지역을 맡겨서 세금을 거두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창녀와 세리를 동일하게 여길 정도로 아주 세리를 미워하고 매국노요, 수전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매국노, 나라를 그 로마에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로 그 세리장 앞에서 혹은 세리들 앞에서 손가락질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그 사람 없을 때는 욕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장은 로마의 정부에 먼저 얼마만한 돈을 바칩니다.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이만큼 올해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재산만 그 바친 세금만큼 동네를 다 나눕니다. 세리를 고용해서 세리들로 하여금 너는 얼만큼을 거둬라, 얼만큼을 거둬라 다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혹여라도 이 사람들 눈밖에 나면요, 비즈니스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고,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 상관이 없고, 농사가 그에 잘 됐고 안 됐고 상관이 없어요. 이 집에 이만큼 세금을 내라고 딱 매기면 그건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 믿기는 한데 미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자기가 특별히 로마에 뭐 눈밖에 나지 않는 한 이미 얻은 재산도 막대하고 자기 밑에 세리들도 많고 chief tax collector로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갈 길은 아주 멉니까? 우리가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부자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난 아직 모르겠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 둘을 꼽으라고 하면 워런 버핏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두 분 다 이제 빌 게이츠는 은퇴를 해서 자선기업 단체를 막 세우고 말이죠. 아프리카를 돕고 미국 내에 교육 관계된 곳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특징이 있는데 이 두 분 다 자기의 재산의 거의 다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져보니까, 우리는 아직 안 가져봐서 모른다 그랬죠. 그만큼 가져보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내가 그것보다 더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게 마음에 새겨지죠. 세워지는 게 뭐냐면 명예가 세워집니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자기의 소망이 수년 전에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돈 번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혹은 자선가로서 이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금 엄청나게 얻고 실제로 얻으려고 했고 얻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엉망이었고 아내와 이혼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삶을 살았지만 반면에 그는 명예를 지금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다 채울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지만 그걸 가져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명예를 쫓아가고요. 명예를 엄청나게 얻었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성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이제 이 chief tax collector, 이 아주 세리의 그 장, 세리장, 그러니까 조금 없어 보이지만요, 지금 말로 하면 세무서 소장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 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 공허한 것을 느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여리고를 들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언가 목적이 있으셔서 여리고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언제 만나셨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셨는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이 세리장이지만 키가 이제 이분이 작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앞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길에 꽉 차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삭개오로서는 키도 작으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유대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이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매국노로 여기는, 창기와 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이 삭개오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이 마을에서 정말 매국노로 인정받는, 그리고 늘 수전노로 인정받는 그런 그런 더럽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주시다니.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내려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는 저녁을 잘 대접을 했어요. 저녁을 잘 대접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로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은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것이죠. 유대인 율법에 내가 양을 훔쳤으면 4마리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훔친 것에 4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하니까 자기가 훔친 것은 4배로 배상하겠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빛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 죄인에게 나아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러자 이 삭개오는 그 긍휼을 받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그 긍휼은 주님에게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더 크게 베푸셔서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삭개오는 더 큰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더 큰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삭개오에게 가고, 삭개오로 간 긍휼의 마음은 다시 예수님은 그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일들을 행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이 정도로 중요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활동할 때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아버지 밑에 악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좀 불쌍해요. 저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지금 페니키아라고 알려진 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한 몇 시간 가면 올라가면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페니키아로부터 왕비를 얻었습니다. 이 부인은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두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 공주였어요.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글쎄 이 페니키아 두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바알을 아주 엄청나게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그 왼쪽 편에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크게 발달된 곳이어서 각종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에서 자라난 딸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스라엘에 이사를 와가지고 남편을 강요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제 우상을 바알 섬기게 하고 전 국민들을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요. 전 국민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짜릿한 면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바알 신에게는요. 성적 타락이 동반됩니다. 바알 신을 섬기려면 남자들은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거기 바알의 사제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그런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신도 찾고 일석이조의 종교가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민들이 온통 죄악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이 다 죄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3년 미국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년 동안 한국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접은 사람들 다 압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추수를 못하면 망합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비가 또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세벨이 나쁘죠. 이세벨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참 결혼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을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부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리를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이 이렇게 시집을 와서 집안을 다 바꿔놓고 그리고 나라를 다 바꿔놓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알의 우상 숭배 그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 850명을 공무원으로 세웁니다. 종교 공무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제사만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850명의 딸린 가정까지 나라의 국세로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야 되죠.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그 나라가 처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그런데 시작은 한 여자가 나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남편이 거기에 당하고 온 국민들이 거기에 아주 선량한 백성들이 넘어가서 죄를 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아이 속아 넘어간 거 몰라서 그래. 모르는 건 그냥 봐줘야 돼.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 너희들은 속아 넘어갔으니 어떡하겠냐. 이 나쁜 녀석들만 내가 처리하리라.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개들이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 온 국민들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국민들도 다 같이 3년 반 동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속아서 내가 몰라가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이건 변명에 불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나 하면 이 아합의 왕 때에 이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예배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저 상황에 따라 그냥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가운데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전 국민들이 막 3년 반을 막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점점점 어려워지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 광야 끝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갔는데 시냇물이 쫄쫄쫄 흘러서 그 물을 먹고 또 아침 저녁으로 그 까마귀가 말이죠. 먹을 것하고 떡하고 고기를 날라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거와 비슷할 때가 많죠. 방법은 다르지만 까마귀를 보내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사실 생활을 하는 것도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을 먹다가 보니까 이제 다 자꾸 비가 안 오니까 샘물이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리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그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출신 국가 거기로 보내세요. 페니키아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한 여인 아주 어린 아이가 있고 엄마가 이렇게 사는 홀어머니인 아버지도 없는 그런 가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서 그 여인이 이제 나와서 막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제 엘리야는 한참 걸었으니까 힘들겠죠. 만나서 엘리야가 죄송하지만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아서 기근이 계속되니까 옆에 나라까지 기근이 퍼져가죠.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제 이거 먹고 우린 죽겠구나. 이제 굶어 죽겠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고 농사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으로 마지막 그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당신이 목마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이 사람에게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 제가 떠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놀랄 일이죠. 이거 우리 애하고 나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사정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나에게 먼저 조그만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 오시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물을 갖다 달라는데 물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떡도 가져다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떡을 구워서는 작은 떡과 물을 만들어 가져다 주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데 그 기근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통에 기름도 안 마르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도 안 말라가지고 그들이 3년 내내 3명이서 그 기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 긍휼을 받아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셨죠. 다시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는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때에 그가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 어려운 시기에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늘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만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한 자만이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말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네 가지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강도 만났다는 말은 어려움에 겪은 그런 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그랬듯이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 혹은 이웃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늘 그 우리의 마음의 선물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는 두 번째고 먼저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가면 홈리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 홈리스들을 보면 어쩔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영화배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로 있을 정도로 멋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홈리스가 됐는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의 경우는요, 감옥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하다 보면 잡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가족도 다 버리고 이혼되고 식구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쉽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인생을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다시 재기해서 살고 싶지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감옥 미니스트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프리즌 미니스트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그걸로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이제 출소하고 나면 같이 살 집도 만들어주고 또 그쪽에서 같이 계속해서 신앙 교육도 하면서 직업 교육도 더 강화하면서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더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동성애자들 이렇게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질시당하고 그리고 요즘은 막 나서서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해의식 속에 고통당하고 있죠. 그들을 미워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미워하고 벌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라는 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여 그들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또 세 번째로는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범죄하고 혹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고 세상에 권모술수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네 번째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거 다 가졌지만 주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생활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겸손해지고 겸허해지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려서 그전에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했지만 질병에 걸려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 많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제 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이 뭐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긍휼이 뭐냐? 긍휼이 뭐냐? 긍휼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보고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느낌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래요. 우리는 마치 긍휼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좀 나누어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요, 긍휼이란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그것으로 느끼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거의 동정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동정하는 마음. 이 동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리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긍휼을 품을 수 있게 되죠. 이 긍휼을 갖기 위해서 공감하게 되는데, 공감을 하면요, 두 가지를 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친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6일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이제 6일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많은 비난과 그리고 모욕, 침뱉음, 매맞음, 육체적 고통, 그것이 지금 눈앞에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의 친한 친구 시몬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시몬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제 여상이 평소에도 그 길을 지나가셨고 또 이 시몬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6일밖에 앞두지 않은 정말 큰 고통이 그의 눈앞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 친구 집에 들르게 됩니다. 친구 집에 들렀더니 거기에 두 여동생이 있는데 큰 누이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마리아도 좀 보내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있게 하지 말고 지금 좀 많은 음식을 좀 만들게 해주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어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의 비전을 나누고 자기가 그동안 이 믿음 생활을 해온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생 일대의 고난 가운데 지금 탁 서 있는데 그 만난 음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마르다는 걸 읽지를 못한, 공감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상대방은 지금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음식은 한두 가지라도 족하니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바로 그 함께함의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전, 그리고 그가 일생을 다 바쳐 세우는 믿음의 그런 제자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하고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공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친절을 베풀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동자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이 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사람 눈동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보셔도 좋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혹시 고민은 없나, 우리 한번 눈동자를 정말 보세요. 지금 잠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눈동자를 보면요, 눈동자 너머에 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냥 내일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할까?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또 마음에 아픔은 없는가? 그렇게 서로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못된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감하게 되면 관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미움이 쌓일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사랑해야지 하는 것만 가지고는 힘들 때가 많은데 그 사람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하게 되면서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르십니다. 그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면 이미 우리가 그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혹여 우리 한 믿음의 형제자매라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잘 보살피고 살펴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긍휼로 주님께 얻게 되고 더 큰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밍엄 지역이 우리가 나아가는 온 세계 방방곡곡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긍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밝히라고 저희를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오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욕망과 또 야망만을 쫓았던 면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어 그들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